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라.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같이 오늘 읽고 해볼 건데, 실은 이 과를 읽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과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 공유한 거 있죠. 그 자료는 이제 그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 제가 티모시 켈러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왜냐면 뭐이 부분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이 해석보다는 이제 그 새창조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저는 양심상 제 여러 가지 이 꼭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구조를 보면 그 새창조의 견해가 더 합리적이고 더 요즘에 있었던 그런 연구 결과들과도 더 부합을 해서 그게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꼭 이 여기 얽매이지 않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텍스트를 건너뛸 수도 있고 텍스트를 제가 뒤집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오늘 그런 과외 그래서 제가 실은 이 과를 인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과예요. 제가 아시겠죠? 네, 왜냐면 저자랑 같이 결을 같이 하면 좋은데 이럴 때는 저도 약간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텍스트 도움을 받으면 저도 힘있게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저자와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만 성경이 그렇고 제가 또 분별하는 바가 확신이 있으면 또 그 부분도 또 확신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티모시가 틀렸다, 제가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특히 이제 신학이란 학문을 할 때는 그런 포괄성이 있어요. 물론 어떤 입장에 섰을 때는 그 입장이 분명히 확신이 있고 그 입장이 맞다고 주장하지만 또 반대편에서 그것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 적이거나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양이 안 돼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장할 때는 확고한 마음을 주장하되 또 태도에 있어서나 타인의 관점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서는 좀 더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군이에요. 적군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215페이지 우리 성우 부탁드립니다. 성품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통의 종교에서 도덕의 동기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보았듯이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동기가 사랑의 역동이다. 이제 바울은 이 새로운 역동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상술한다. 그의 표제는 이것이다. 우리는 싸우면서 성장한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두 가지 속성이 활동하고 있다. 바로 성령과 육체다. 삶의 매 순간 우리는 그중 하나를 따라 행하여 다른 하나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물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했다.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사르스는 역본에 따라 죄성으로 옮겨지기도 한다. 신약에서 육체가 성령과 대비되어 쓰일 때는 우리의 영적 속성에 대비되는 물리적 속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 대비되는 죄를 갈망하는 부분을 뜻한다. 즉 육체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다. 또는 우리 마음 중에서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이다. 이 죄성을 거스르는 즉 대적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언뜻 보면 우리 내면과 외부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양쪽 다 우리 안에 성품의 자질을 낳는다고 했고 또 두 종류의 소욕을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싸움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게 분명하다. 본문의 성령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죄성이 홀로 지배했고 이를 거스르는 세력이 없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새롭게 되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육체와 성령의 이 싸움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충돌로 표현했다. 이 대적함의 성격은 정확히 무엇인가? 성령과 육체의 소욕 사이의 싸움이다. 바울이 쓴 원어는 에피스미아로 여러 옛 역본의 정욕으로 번역되어 독자들에게 성욕을 연상시켰다.
현대 역본에는 대체로 그냥 소욕으로 옮겨졌으나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원어를 진역하면 과욕, 지나친 욕심이라는 뜻이다. 즉 모든 것을 지배하는 충동과 갈망이다. 이는 중요한 표현이다. 우리 마음의 주된 문제는 나쁜 것에 대한 갈망이라기보다 선한 것에 대한 과욕이다. 선한 것이 우리의 신이 되면 거기서 과욕이 생겨난다. 바울은 죄의 갈망이 깊어져 우리를 충동질하고 지배한다고 말한다. 죄는 우리 안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른 것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느낌을 조장한다. 이에 대한 데이비드 폴리슨의 통찰이 아주 유익하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특성이 구약의 우상숭배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면 신약에는 똑같은 특성이 소욕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 신약은 우상숭배의 개념과 삶을 지배하는 과욕의 개념을 통합하여 정욕, 갈망, 동경, 탐욕스러운 요구 등을 지칭한다. 17절을 직역한 표현은 이번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말 중 하나다. 육체의 과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보다시피 바울이 실제로 성령의 과욕이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문장 구조상 성령님께도 갈망과 동경에 있어 최소한 육체 소욕만큼은 강함을 알 수 있다. 성령님은 무엇을 열망하실까? 예수님은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가르치셨다. 즉 우리 육신은 온갖 피조물과 조건과 사람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또 영화롭게 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말씀하신다. 요컨대 성령님께서 열망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일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바도 그것이다. 간과하기 쉽지만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바울의 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본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과 일맥상통한다. 거기에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했다. 성령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우리가 가장 깊이 원하는 바다. 그런데 죄성이 계속 다른 소욕을 만들어 내 싸움을 붙인다. 우리는 그런 소욕을 경험하고 있고 거기에 굴할 수도 있으나 이제 그것은 우리의 영구적 사랑과 목표에 어긋난다. 우리 거듭난 이들에게는 죄의 소욕도 있고 경건한 소욕도 있으나 가장 진실하게 원하는 바는 곧 성령으로 새로워진 심령이 바라는 그것이다. 이 구절은 소망과 긍정으로 충만하다. 죄에 빠질 때조차도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건 진짜 나도 아니고 내가 정말 원하는 바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원한다. 오늘 이 과를 다루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수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유능해지거나 얘가 뭔가를 더 치장하거나 얘가 그럴듯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걸 더 직접적인 말로 하면은 인격에 있어요. 인격. 근데 이 말을 뭐냐면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꾸 우리 겉을 바꾸는 거잖아. 우리 속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예, 겉만 그럴듯하게 바꾸는 거지만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도 바꿔서 우리 인격을 바꾸시는 거거든.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이 아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이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존재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기가 같아지는 거죠. 예수님하고. 이해되겠어요? 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때 하나님의 모래가 나오는 그 출처를 밝혀야 돼. 마치 제 말처럼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일에 빠지면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보면 못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전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 더 쉽게 말하면 인격, 여기에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디도야, 네가 무슨 일을 잘하고 나서 네 인격이 파괴되면 그것을 잘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니? 저는 그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누구한테 들을까? 윤관님한테 많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 목적이 거기 있는데 내가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외양을 갖춰도 내가 그것이 망가지고 나보면 완전 손해 아니야? 그 중요성은 내가 오늘 연구하다 보니까 오늘 그 전에도 아니, 말로는 알았는데 그걸 진심으로 알았어. 내가 더 본질적 통찰하게 됐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다른 거 하다 이게 망가지면 차라리 안 한만 못하구나. 그걸 알았어 오늘. 그래서 오늘 더 눈치를 채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눈치 채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보면 사륵스라는 말이에요. 사륵스 나오죠. 사륵스가 무슨 뜻이냐면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우리 몸뚱아리는 뭐냐면 원어의 플래시 뭐라고요? 플래시. 근데 사륵스라는 말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지난주의 표현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은혜 없이 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오늘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죠. 앞에 부분에 보면 육체는 우리의 악한 마음인데 이 악한 마음이 악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 율법이란 선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의 씀씀이, 이것을 사륵스라고 하는 거야. 초자연적인 은혜 없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자연인 상태에서 율법 요구를 다 지켜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뒤에 가보면 성령 열매들이 나오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근데 그게 되질 않아. 된 사람 있으면 나 데리고 와. 내가 진짜 밥을 한 100끼 사주려니까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우리가 속고 있는데 초자연적인 은혜 없이는 그 지점이 갈 수가 없는 지점이라니까. 마치 우리 죄인인 인간이 내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냐면 무능력한 죄인이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거 없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가서 보면 다 속고 있어. 왜 그런지를 일단 뒤에 써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아까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왜 아닌지에 대해서 뒤에서 밝혀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사륵스가 있다고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이 했던 그런 시도를 버리고 이제 성령께 내 자신을 내야 맡겨서 초자연적인 은혜에 내 자신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만들어낼 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내어놓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성령을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예. 그런데 오늘 근데 이 두 가지가 싸운다고 보는 거야, 이분은. 우리 내면에서. 근데 물론 싸움이 있는데 여기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마음에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쉽게 말하면 옛 아담 안에서, 아담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옛 본성밖에 없었지. 옛 본성, 죄된 본성. 아까 말했던 하나님 없이 내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는 날 때부터 세팅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오케이? 근데 오늘 내가 무슨 설명을 했지? 잠깐만요.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창조하시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본성. 그래서 두 본성이 우리 내면 안에 두 개가 다 있다고 보는 거야. 이분은 두 개가 싸운다고 보는 거야. 이게 되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겠어. 그래서 이쪽에 쓴 잘 예화들이 있어. 인디언의 옛날 그런 고전의 전설이 있는데 검둥개와 흰둥개가 있는데 검둥개에 밥을 많이 줬더니 검둥개가 이겨먹고 밥을 안 주고 흰둥개에다가 그래서 그 큐티와 말씀 이런 거다. 그래서 흰둥개를 많이 먹여서 흰둥개 검정개를 이겨먹도록 하자 이런 예화를 되게 많이 이런 예화가 있다니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예화들을 많이 써요. 이런 쪽에 있는 입장에서. 근데 어, 로마서도 더 연구를 더 면밀히 해보니까 저는 그 견해를 동의할 수는 없더라고. 뭐냐면 우리 안에 원래는 우리가 아담의 옛 본성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바꾸신 거야. 옛 본성과 공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하나가 된 거야. 단일 본성.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그 반대편에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입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쪽 갈등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규명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갈등은 여전히 내가 새로운 본성이 왔었어도 유디도라고 온 사람으로 살아왔잖아. 아직 내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완성되지 않는 이상은 습관이 있지. 습성이라고 해. 본성과 습성은 다르지. 내가 거지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왕자가 됐어. 하지만 거지 습성이 있지만 나 여전히 왕자잖아. 이런 것처럼 습성과 본성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싸움이 있다고 보면 내가 지면 어떻게 되겠어? 끔찍하지 않아? 완전히 우리 안에 항상 이런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하면 이쪽 덮어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습성이 강력해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지만 나를 규명짓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책이 아까 제가 있었던 그 공유해줬던 거 카톡으로 봐도 되고 지금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같이 읽고 한번 봅시다. 잠시만 공유해 줄게요. 네, 우리 이케현 제가 읽어줄 겁니다. 네. 바울 서신에 언급된 옛자와 새자. 여러 세대에 걸쳐 기독교 교사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바울의 옛자와 새자와 혹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대조를 사용하였다. 아직도 기독교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별된 두 가지 견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두 본성 견해. 보편적인 견해는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 본성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죄의 지배를 받는 옛 본성, 그리고 회심할 때 주어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본성. 바울의 옛 자아는 옛 본성과 새 자아는 새 본성과 동일시된다. 이 두 본성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이 기독교인의 삶을 특징짓는다. 우리는 성경 공부, 기도, 헌신을 통하여 새 본성이 옛 본성을 극복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새 창조 견해. 이 견해의 옹호자들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옛 본성 혹은 옛 자아는 회심하게 될 때에 새로운 본성, 곧 새 자아에 의해 대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기독교인의 삶은 신자가 단지 새 본성의 방식에 따를 때부터 시작된다. 양 견해의 지지자들 모두 바울의 옛 자아, 새 자아라는 용어에 호소한다. 바울은 이 용어를 로마서 6장 6절 외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용한다. 새 창조 견해는 회심, 곧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옛 자아가
뿌리채 뽑힌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서 6장 6절을 강조한다. 한편 두 본성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바울이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인용한다. 사실 양 견해가 모든 본문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두 요소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어떤 의미에서 옛 자아는 회심할 때 사라지는 것인 동시에 기독교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 새 자아는 본성이나 심지어 한 개인 이상을 뜻한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 공동체로 간주한 듯이 본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이 용어를 해석할 때 기독교인 개인의 본성이나 부분들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바울에게 옛 사람은 아담이며 새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필시 그는 옛 자아를 아담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새 자아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회심은 아담과의 결정적인 단절과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표시한다. 그러나 아담의 영향력은 아직도 능동적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새로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옛 사람의 습성에 빠지는 것을 피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단호하게 새로운 자아, 즉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한다. 잠시만요. 네, 잘 읽어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네, 두 견해가 있어요. 굉장히 첨예하게 양쪽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 책에도 정리되어 있는 건 로마서 신학적 강해로 한 책이에요.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책도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두 견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이 견해 중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첫 번째 전자로 생각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던 건 되게 전통적인 견해인데 근래에 와서 로마서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반성이 되면서 로마서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견해들도 제가 봤을 땐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여러 면에서도. 근데도 워낙 강력해. 지금까지도 개신교 안에서 그 전통적인 해석이 약간 보편적인 해석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지만 이런 견해가 있다는 거 정도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두 번 성견회가 됐든 한 번 성견회가 됐든 유혹은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육체의 일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사르스 우상 숭배,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지난 시간에 왜 율법주의에 빠진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그 다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깨닫죠. 그렇죠.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이걸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가?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시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써놓을 거거든요. 네, 봅시다. 육체의 일의 원리 16절과 18절은 강한 대꾸를 이룬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거나 율법 아래에 있을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 바울에게 이 각각의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거나 아예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는 죄성의 활동만 아니라 죄성의 동기까지 엿볼 수 있다. 죄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불순종을 원하는 이유까지 볼 수 있다. 죄성이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우리 안의 부분이다. 육체의 마음은 율법 아래서 활동한다.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거부하고 계속 스스로 의와 구원을 이루려 한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죄의 배후의 죄, 우리가 불순종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구원으로 삶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갈망이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말하는 두 속성이란 사실 우리 안에 반쯤 멀쩡히 건재한 두 동기 체제다. 동기 체제의 한 가운데에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이는 목표가 있고 이 목표는 주관적 욕구와 이를 채우려는 충동을 만들어낸다. 요컨대 죄성이란 아직 꽤 멀쩡한 옛 동기 체제와 거기에 딸린 목표와 욕구와 충동이다. 죄성은 그 자체로 선한 어떤 대상에 집착하여 이를 우상으로 탈바꿈시킨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우상에 대한 과욕이 생겨난다. 음, 여기서 보면 또 강조하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아까 여기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 것, 사륵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끔찍한 죄 이런 게 아니라니까. 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싶은 거야. 실은 아담도 그 출발점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도사리고 있는 이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우리는 뭔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범해야지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더 근본적인 죄를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 옳고 그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 지점은 저번 율법의 요구를 지켜낸다고는 어마어마한 지점이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지점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지. 절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연인 그걸 할 수가 없지. 절대 못해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지점이 너무 크니까 그냥 이 수준에 옳고 그른 내 수준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과관계에 얽매여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차원의 수준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데 인간의 율법주의와 사르스 죄된 본성은 절대 그 지점들 거부해. 근데 그렇게 거부를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열심을 내지. 그러니까 그럴 때 모양을 다 만들잖아.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요컨대 죄란 아주 꽤 멀쩡한 동기 체제와 거기서 딸린 목표와 욕구와 충동성이다.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뒤에 이제 그 다음 육체 일의 내용이 나올 건데 이런 영적인 토양이 되면 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 안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가만 놔둬도 그냥 풀에서 잡초가 나듯이 그냥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거절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육체의 결과들이 그냥 나온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이제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잖아. 이때잖아요. 지진이 오기 전에 그런 것처럼 전조 증상처럼 육체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결말은 아까 비참하게 되는 거지. 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읽어줄게요. 네. 육체 일의 내용 19절에서 21절에 육체 일이 열거된다. 보다시피 전부 행동만 있는 게 아니다. 태도도 행동만큼이나 우리 육체의 과욕이다. 19절의 세 단어는 육체 일 중 성적인 분야와 관계된다.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성관계이고 더러운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와 관계이며 호색은 무절제한 성이다. 20절의 두 단어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 분야와 관계된다. 여기 우상숭배는 주술과 병기된 것으로 보아 직업 등 좋은 것을 신으로 만드는 광의의 포괄적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그보다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잡신과 이교의 종교행위를 가리킨다. 우상숭배가 부실한 대리신을 내놓는다면 주술은 스스로 성령의 일인 채 가장한다. 20절과 21절에 이어지는 8단어는 육체가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그중 넷은 파괴적 태도다. 당짓는 것은 경쟁심, 이기적 야망, 사사로운 동기다. 투기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다. 시기는 굶주린 자아에서 나오는 열기와 힘이다. 원수 맺는 것은 미움, 적의, 적대적 태도다. 나머지 넷은 이런 태도가 관계에 낳는 결과다.
분쟁은 논쟁을 일삼거나 굳이 싸움을 거는 일이다. 분냄은 분노의 폭발이다. 분열함은 분노의 결과로 사람들이 갈라서는 일이다. 이단은 서로 싸우는 집단과 영구적 파당이다. 끝으로 약물 남용은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서로 맞물려 있다. 여기서 후자는 성적인 방탕함이 아니라 음주의 방탕함이다. 쾌감을 얻고자 약물이나 행위에 중독되는 것도 육체의 일에 속한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는 이따금씩 실패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 실천을 두고 한 말이다. 싸우지 않고 계속 죄성을 탐닉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지금 바울의 취지는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허무는 게 아니라 안위를 퇴치하는 데 있다. 이 목록을 범주별로 나누는 방법이 또 있다. 잘 보면 어떤 죄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고 어떤 죄는 신앙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더 가깝다. 우리는 흔히 섹스와 음주를 질투와 이기심보다 더 큰 죄로 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음을 이 목록에서 알 수 있다. 본래 신앙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의 육체의 힘을 더 못됐다고 보고 종교적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의 육체에 흠을 도에 지나쳤다고 보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은 이를 무너뜨린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기보다 남의 죄성의 일을 살피는 데 훨씬 능하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자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변화된다.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기르면 해방이 찾아온다. 자기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 심령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일. 뒤에 나온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둘은 일부러 대조해서 쓰고 있어요. 일과 열매. 일은 종이고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잖아요. 얼마나 종스러워 일. 그리고 이 일들의 기제를 보면 어떤 기제냐면 이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 뭐라고요? 왜냐면 너무 욕심이어서 실은 그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잖아. 결국에 가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내가 통제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 자아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가보면 나중에 여기 음행, 더러운 거 이런 호색 나오잖아요. 다 무절제잖아. 왜 여기에 취약해지냐면 기제가 같아. 기제. 저변에서 작용하는 원리가 같다고. 이해됐어요? 무절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본성. 내가 하나님 된 것. 그래서 결국 가서 근데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사람들이 이것은 죄야라고 생각을 하고 아래 안에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관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면 그 뭐예요? 어, 야망, 사사로운 동기, 당짓는 것, 경쟁심, 파괴적 태도, 시기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보통 이게 편만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너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기제들이 있는 것은 이미 너의 동기를 한번 다시 살펴봐.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죠? 실제로 그래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좀 더 살아보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과 다 연결돼 있어. 아직은 안 다가오죠? 좀 더 살아보면 이거 결실이 다가올 거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순종. 잘하는 것보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더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옳은 걸 가지고 자꾸 이게 뭔가 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통제하지 못하는 게 엄청 죄라니까.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읽어주세요. 네.
바울이 말한 성령 열매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바울이 말한 성령 열매. 바울은 항상 은유를 신중히 고른다. 죄성의 일을 말하던 그가 성령의 열매로 은유를 바꾼 데는 큰 시사점이 있다. 열매라는 한 단어는 우리를 농경 세계로 데려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네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이다. 무나 감자처럼 서서히 자란다. 식물의 성장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차이를 알 수 있다. 성령의 열매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자라는 중일 수도 있으나 무슨 문제나 역경이 생겨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본인도 모른다.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참거나 절제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성령의 열매가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령의 열매의 성장은 필연적이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대리석관에 묻혔는데 어쩌다 도토리 한 알이 관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토리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랐고 마침내 관 뚜껑이 열렸다.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 대리석과 작은 시 중에서 내기를 한다면 성장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대리석에 걸겠지만 정작 돈을 걸어야 할 쪽은 물론 도토리다. 성령님이 안에서 계신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자라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무엇이든 간에 성령의 열매는 뚫고 나오게 되어 있다. 불가피한 일이다. 대리석 같은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면 그게 격려가 된다. 하지만 이는 도전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쯤 지났다면 이렇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열매를 맺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게 열매 없는 믿음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란다. 셋째,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다. 이는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변화다. 사과나무를 생각해보라. 나무의 생명이 사과에서 오는가? 아니다. 죽은 나뭇가지에 사과를 달아도 나무는 살아나지 않는다. 사과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다. 사과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징표일 뿐이다. 생명이 열매를 낳지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는 은사를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신다는 징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도 성령께 쓰임받아 예언과 기적 등을 행했지만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열매. 그러니까 아까 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전제가 뭐였어요? 키워드 뭐예요? 존재. 존재잖아요. 존재. 그 존재가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뭐예요? 열매. 열매는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오늘 열매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왔는데 열매의 특성이 뭐예요? 첫 번째는 성장이 점진적이다. 두 번째는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절대 없다. 좋은 나무에서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 없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렇지, 우리 성령의 성품을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하면은 무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성격 탓을 하는 사람. 나 기질이 그래.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는데 이는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 변화를 모르는 거라니까? 눈치도 못 챈 거라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점진적일 수는 있는데 변화가 없거나 이거 기질 문제가 있고 아니, 변화가 그러니까 안 따라올 수도 있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지. 이런 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필연적이라는 말이 아까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성격이 그렇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왜냐면 더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제 열매들, 육체의 일. 아까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사르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조성되고 거기서 나온 열매는 어떠했는지, 그 육체 일들이 결과들이 어떠했는지. 오늘 뭔가 이게 인간이 본성은 안 맞지만 성령께 내 삶을 내어 맡게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게 어떤 지점들 갖다 주는지. 처음엔 얼마나 안정적이야. 오늘 나 딱 내 계획대로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확인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게 어느 지점으로 가는지 그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불안전해 보이잖아. 오늘도 그분의 음성 따르면 내 육체에서는 지금 보복을 해야지. 지금 이 기회가 다시 안 나올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다시 내가 지금 살려줬다가 나중에 칼을 꼽으면 어떡하지. 막 이 불안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용서해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 나중에 저 사람 살려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저 뒤에서 칼 꼽으면 어떡해요. 기회 그래도 해. 칼 맞아.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순종하면 내가 책임질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지점으로 갖다 놓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도 하나님이 정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는 뭐가 자라냐면 성령이 자라요. 그 안에서 내가 그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돼. 지금도 나도 훈련하고 있어 여러분. 진짜 진짜 이걸 깨닫는 게 너무 멋진 일이에요. 나도 지금 워낙 내가 앞에 있는 육체의 일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내가 싸우기 좋아하고 투쟁 좋아하고 난 진짜 이제 쌈딱이야. 그 얼굴 순둥순둥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이님이 야네 얼굴 보고 어디서 그렇게 싸울까 내막 시간 상사에서 아니다 싶은 건 이제 물불 안 가리거든 성격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육체에서 내 정욕에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난 나름대로는 막 정의감을 가지고 공정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그건 내 정당성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예. 네. 근데 그렇게 가보면 어떤 열매들을 맺었냐면 항상 뒷수습이 안 돼.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막 고통스러워져. 실제로 내가 뭐 일을 벌려놓으면은 아는 사람도 알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는 찔끔 갖고 순종을 하면은 내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그거 경험하는 거라는 거지. 내 자신이 안 망가진다는 거지. 예. 신앙은 그걸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 되는데 나도 고집이 엄청 세고 나도 내 나름대로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 이거를 엄청 실강의를 하고 내가 했잖아. 하나님 얼마나 나 잘하는가. 내 옆에서 본 사람도 알 거야. 내 자아를 부수시기 위해서. 지금도 더 부서져야 돼. 워낙 강해서. 근데 그것을 기질이나 아닐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타협하거나 하나님 불순종하면 뒤에 보면 아까 이런 말이 있었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좀 더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란다. 은사는 심령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구사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만 자랄 수 있다. 자신이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유일한 기준은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다. 여기 바울이 언급한 열매의 첫 부분은 사랑이다. 그는 특정한 은사에 과욕을 부리던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넷째,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룬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 자라는 것들의 전체 목록을 일부러 단수형으로 열매라 표현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고 분간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배운다. 성령의 참 열매는 언제나 함께 성장한다. 모두가 하나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를 기독교의 은혜는 서로 연쇄되어 있다고 표현했다. 성령의 열매가 한 부분만 자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자라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열매의 목록을 보면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더 강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강점은 성령과 무관하게 자연적 기질 때문이나 이거나 자연적 사익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싹싹하다. 하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담대하거나 용감하지 못하는 데 있다. 바울이 말한 열매의 단일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식의 옹유는 진정한 영적 겸손이 아니라 그냥 자상한 기질이라는 뜻이다. 유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했다. 보다시피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균형을 잃는 자니라고 하지 않았다. 아예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늘 남을 향한 사랑도 수반된다. 양쪽이 함께 있지 않다면 둘 다 없는 것이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명랑해 보이며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잘 어울리지만 별로 신임이 없고 친구 사이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외향적인 천성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좀처럼 동요하거나 구애받지 않지만 친절하거나 온유하지 못하다. 이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무관심이나 심지어 냉소다. 덕분에 매번 상처받지 않고 삶의 난관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여간해서 남이 다가갈 수 없는 둔감한 사람이 된다. 여기 보면 또 나왔죠. 자신이 정말 성령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 유일한 기준은 자라나는 성령의 뭐라고요? 열매이다. 네. 속일 수가 없다. 네, 좀 그 말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간증을 하면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도 엄청 생각해보면 그 너무 충격적인 거야. 뒤에서 내가 지금도 모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엄청 뒤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나를 모르게.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에서부터 막 너무 막 분노가 치미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때로는 우리 자매한테 여보 내가 이걸 확 드러내버릴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 여보 그 일 하나님께 맡겨 했는데 그 분노가 안 삭혀지는 거야. 유영이한테 혼났어. 왜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냐고. 근데 내가 진짜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옛날에는 그 사람이 파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런 마음 옥하시 못 거야. 그래도 난 나름대로 자유를 했지. 유영이 혼날 때 뭐냐면 순종해야지. 아직도 네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요? 했는데 그때 혼났다니까 윤가님한테. 혼났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말을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냐면 이게 그 사람하고 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 내가 회개했지. 바로. 아, 그렇구나. 내가 거짓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순종 안 하고 있었구나. 빨리 눈치챘지. 그리고 빨리 순종하려고 내 마음을 돌이켰어요. 오, 이거 깨닫는 엄청 지금 내가 노하우 엄청 깨지고 나서 습득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순종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기제가 지금 내가 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성령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 써 있었죠. 그죠? 우리는 은사를 성령께서, 아까 위에 단락에 보면 우리는 은사를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신다는 징표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와 사울 왕도 성령께 쓰임 받았던 예언과 기적 등을 행했지만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는 않았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집사건 장로건 이게 직분이나 때로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건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담보해 주거나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표는 아니다. 얼마든지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할 수도 있고 잘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성령의 열매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순종,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다. 오늘도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속이고 있는 거다. 진짜 누굴 찌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자문을 해봤어. 피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열매의 각 부분. 이제부터는 왜 내가 만들 수 없는지,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성령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아닌지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체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열매의 각 부분. 성령의 단일한 열매를 각 측면마다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첫째, 사랑, 아가페. 남을 섬기되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고유한 가치와 유익을 위해 섬긴다는 뜻이다. 반대는 두려움이다. 즉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악용하는 일이다. 위조품은 이기적 애정이다. 즉 남에게 끌려 잘해주는 이유가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데 있다. 둘째, 희락. 하나님을 기뻐하되 순전히 그분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치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다. 반대는 절망이나 체념이다. 위조품은 복을 주시는 그분 때문이 아니라 받은 복으로 인해 고양된 기분이다. 그러면 상황에 일희일비하게 된다. 네, 우선은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여기 뒤에 나오는 여기 본질적인 사랑이 쉽냐? 이게 거의 우리 육체의 본성으로서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려고 해봐. 진짜 안 되거든. 우리가 하는 동기들은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있지. 오늘도 이렇게 하면은 돌아올 걸 생각하고, 대부분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아니면 뭔가 내가 심지어 돌아올 게 없더라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기심에서도 해.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 지점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지점들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들어낸 모조품을 가지고 내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해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제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냉정히 직면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희락도 마찬가지잖아요. 희락은 이것도 사랑과 관련이 돼 있는데 진짜 하나님 자체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기복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기부했는데 되게 좋은 걸 줘서 그분이 좋은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쓴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트실 때가 있거든. 그때 부활을 내거나 그때 그걸 수용을 못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많은 동기들이 아까 육체의 근거를 두고 있는 확률이 높다. 아마 그럴 거다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오늘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 자체가 너무 좋아. 그분이 그냥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그냥 좋은 거야.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밭이. 그렇지 않아요? 예, 찬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 짜내는 게 아니라. 예. 그다음 네. 셋째, 화평.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하여 당당하다는 뜻이다. 이런 평화는 불안과 염려를 몰아낸다. 가짜 버전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과 냉담함이다. 넷째, 오래 참음. 폭발하거나 싸우지 않고 공경에 직면하는 능력이다. 반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망이다. 위조품은 너무 시시한 일이라 무시하겠다는 식의 냉소나 외면이다. 다섯째, 자비.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남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이다. 내면의 깊은 안정에서 비롯된다. 반대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시기심이다. 가짜 대안은 남을 조종하려는 선행이다. 선을 베푸는 목적이 이만하면 사람이나 하나님께 충분히 했다고 느끼려는 자화자찬에 있다. 여섯째, 양선, 진실하다. 사기꾼이나 위선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진실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 단지 기분을 달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상처를 털어놓는 것과도 다르다. 일곱째, 충성. 성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하다. 언행이 일치하여 신임이 두텁다. 반대는 좋을 때만 친구인 기회주의자다. 위조품은 사랑만 있고 진실이 없는 것이다. 즉, 직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의향이 전혀 없다. 여덟째, 온유, 곧 겸손이다. 반대는 우월감이나 자아도취다. 겸손은 열등감과 다르다. 아홉째, 절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능력이다. 항상 충동적이거나 무절제하지 않다. 약간 뜻밖에도 위조품은 교만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는 의지력이다.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 이 열매의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한 측면이 다른 어느 측면과도 별도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에 특히 더하다. 이제 우리는 은사와 자연적 강점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징표로 볼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성령의 열매의 속성과 단일성과 정의를 보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이 부분에 얼마나 부족한지 훨씬 절감하게 된다. 이거 누가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들 하는 말인데요. 이제 우리는 은사와 자연적 강점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징표로 볼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쓰임 받는가, 내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가 주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성령의 속성과 단일성과 정의를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면 자신이 이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 훨씬 절감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 자꾸 속여. 앞에 있는 것들로 스스로를 속인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화평.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화평하다고 생각해. 근데 가보면 냉소적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저쨌든 별로 관심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싸우지. 별로 이렇게 다툴 일도 없고 갈등이 없으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나는 평화주의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건 진짜 평화냐 아닌 거지. 알겠죠? 두 번째, 오래 참음. 보니까 이것도 냉소에 나와. 그래서 별로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오래 참지.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오래 참은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을 소망한 가운데 너무 어려운 순간, 진짜 이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꿋꿋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지나가는 거지. 이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못 만들어내 절대. 우리 내면의 자연이 안 나와. 하면 할수록 이것은 뭔가 우리 내면이 더 망가져. 가보면 그런 참음들은 나중에 실은 정신병 걸리잖아. 대부분 다 우울증 걸리고 그 순간에 노출되면. 근데 놀랍지 않아. 신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워. 실은 나 작년에 이 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름대로는 인생 가운데 자매가 진짜 끔찍한 건 뭐냐면, 나는 끔찍한데 작년 한 해가 우리 자매 너무 좋았대. 작년에 실은 내 시험 되고 나서 나는 1년이 너무 고달팠거든요. 휴대폰 사건 있고 나서. 근데 우리 자매는 작년에 너무 좋았대. 하나님 말씀이 더 사모되고 너무 몸은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대. 그건 조작할 수가 없어. 이해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자비,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비로운 것 같은데 그거 갖고 조종하려고 사람들을. 그다음에 양선. 어쨌든 또 나오고 충성, 그다음에 온유, 절제 다 위조품과 알겠죠? 이런 차이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고 내 기질에서 나온 것인지 내 기질적 강점에서 나온 것인지 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다른 사람 봐도 알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초월적인 데서 온 근거를 둔 성품의 변화들 언제만 생긴다 이게? 언제만? 순종할 때다. 예, 그죠. 자기 의를 삼는 율법주의에서 절대 아까 뭐만 나온다? 육체 일만 나온다. 근데 가보면 아까 하나님 나라 유혹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 열매는 이런 거니? 그 끝은 뭐예요? 영생. 아시겠죠? 네. 네. 그다음 성령의 열매를 가꾸라. 성령의 열매를 가꾸라.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 맺힐 수 있을까? 바울이 즉시 답을 내놓는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의 것은 다 우리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심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육체에 굴복했던 부분을 서슴없이 인정할 수 있다. 성령으로 행하려 애쓰지 않았던 부분을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다. 은사나 자연적 성격을 성령의 열매로 혼동했던 부분도 서슴없이 수긍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우상을 식별하여 해체한다는 뜻이다. 우리 삶에 미치는 우상의 지배력과 마력을 종식시키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갈망을 어지럽히고 자극하는 우상의 힘을 무찌른다는 뜻이다.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행동의 차원에서만 죄와 싸울 게 아니라 동기의 차원에서 죄의 목을 죄어야 한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특유한 육체를 분간하지 않고는 삶의 진정한 변화가 진행될 수 없다. 각 개인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우상과 갈망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만 아니라 그 잘못을 왜 범하는지도 자문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이게 과욕이다. 왜 꼭 필요한가? 그 방법으로 율법 아래에 있기 위해서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가 입증될 줄로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꼭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구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산다면 제가 주님께 어떤 의미이며 주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제 영혼의 매력을 잃을 때까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아닌지도 잠시 짚어둘 만하다. 바울은 자신과 특히 몸을 가혹하게 대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일례로 사순절 기간이면 뭔가를 끊는 옛 전통이 있다. 대개 심, 편안함, 쾌락 등의 욕구를 채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심각한 과오다. 죄성의 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 목록 중 다수는 몸과 무관하다. 쾌락을 부인하는 금욕으로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바울은 죄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든 율법 아래 살기를 갈망한다. 본능적으로 자력구원의 방식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의 배후 동기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거부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또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불경한 태도와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많은 것을 무조건 거부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바울은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바울은 수동적 과정을 말하지 않았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자신에게 행해진 일로서 말이다.
우리는 마치 자신의 죽음으로 죗값을 이미 치른 것처럼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었다. 그러나 5장 24절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말한다. 이는 우리가 직접 자신의 죄성을 못 박아 내면의 옛 본성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셋째,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는 긍정적 과정이고 능동적 과정이며 단순한 순종 이상이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고 찬미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다. 우리 각자의 육체에는 과욕을 불러일으켜 죄에 빠지게 만드는 특정한 거짓 신념들이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내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한다. 이는 단지 지적인 활동만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대상보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더 아름다워질 때까지 그분을 사모해야 한다. 그러면 차차 우리의 옛 본성이 죽고 성령의 열매가 성장할 공간이 생긴다. 그리하여 그 열매가 자라나 우리는 자신도 열망하고 하나님도 갈망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 이 보면 수동적 과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끊는 과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화하면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무언가를 안 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면이 있냐면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는 죽었다. 이거 단절 이런 의미는 있지만 그런 의미의 단절이 아닌 아까 내 실수 무엇을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성화해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화는 어떻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 왜 긍정적인 과정이냐면 만약에 성화를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하면 이거 긍정적인 과정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율법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본성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새로운 통치 가운데 살잖아요. 가능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능동적인 과정.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보이는 시공간 가운데 우리 육체로 그 일들을 행해서 믿음이 있음을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순종의 이상이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고 찬미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건데 하나님하고 교류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우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본래 우리의 위치로 가고 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대상보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아름다워질 때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주시는 콩고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더 도와지는 지점. 음. 그래서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거지.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인격을 만나서 내 인격이 그분을 닮아서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걸 사모하는 거야. 자꾸 그분이 주어지는 다른 부수물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 그걸 더 소중히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 더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더 그렇게 달려가려고 그걸 더 사모하고 이 가치를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다. 하지만 진짜 그리하여 그 열매가 자라는 우리는 자신도 열망하고 하나님도 갈망하시는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변화되어 간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같이 통찰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오늘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도록 하죠.